다 같이 찬송가 421장, 찬송가 4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주여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며 복된 날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가 또 이 월요일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며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몸과 마음, 주여 교회가 아닌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만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5페이지, 구약 405페이지 룻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다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당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롯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지난 루키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 물론 그것은 정식 일은 아니었지만 보아스의 특별한 배려를 통해서 그곳에서 이 많은 이삭을 주었습니다. 보리 한 에바, 정말 많은 양, 약 20kg 정도의 많은 보리를 가져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그 양식을 가지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많이 가져온 것으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일어난 그 여러 상황과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보아스의 밭에서 나의 며느리 룻이 함께 이 이삭을 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뒤에 이 루키 3장 말씀, 오늘 말씀에 넘어와서 보면 나오미가 중요한 결단을 하고 그것을 며느리 룻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나오미가 지금 룻을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을 구하여. 여기 말은 그냥 단순히 쉰다라는 의미의 안식이 아니고요.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평안하게 누리며 사는 곳을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다라는 의미로 둡니다. 다시 말해서 며느리 룻이 이제는 재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좀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시어머니로서 안 그래도 이 며느리들이 따라오려고 할 때에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말렸죠. 그냥 고향으로 가라. 너희 어머니들에게로 가라라고. 그곳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해라라고 권했지만 끝까지 어머니 따르겠다고 했던 두 며느리. 그러나 첫째 이 룻은 어머니를 붙잡았지만 그러나 오르반은 결국 갔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여전히 불편했겠지요. 고맙기도 했겠지만 불편한 며느리 룻에게 이제는 이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배려 속에서 나타난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죠. 바로 이 기업을 물을 자, 자기의 가문 가운데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귀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을 알고 이 룻과 보아스를 연결해 주려고 하는 이 시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어머니는요, 그냥 좋은 사람 생겼으니까 붙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 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룻에게 어떻게 해야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다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다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방금 읽은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읽는 사람에 따라서 좀 이상하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알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머리를 좀 써서 며느리를 통해서 뭔가 이 결혼을 억지로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죠. 엘리멜렉의 친척으로서의 보아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을 단순히 어떤 보아스가 괜찮은 남자네, 우리 룻 이 며느리를 좀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혼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따라서 이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이 땅을 우리가 모압 땅으로 가면서 다 팔고 지금은 땅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이 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율법에 명시된 기업을 물을 자 고엘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보아스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 보아스에게 룻을 보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적용시키고 이룰 수 있는 한 방법으로 보아스를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만나서 이것을 말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언젠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추수를 다 마치고 타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당시 농경 사회에서는 보리나 이런 농경 사회의 농작물을 거두고 타작을 하는 바로 그때가 가장 큰 축제의 날입니다. 이때가 가장 이 보아스와 룻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룻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곡식을 타작하고 아주 기분 좋은 축제의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밤중에 혹시 누가 이 타작마당에 둔 곡식을 도둑질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함께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밤, 보아스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였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로서 나오미는 룻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보아스의 다장마당에 내려가라. 보아스에게 일단 너를 보이지 말라. 밤중이니까 혹시 보아스가 너를 보고 왜 왔냐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 잠잘 때까지도 기다려라. 그리고 그의 발밑에 이불을 들고 누워라. 그러면 그 뒤의 일은 보아스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의 좀 이 예민한 모습을 건드려 가지고 뭔가 이걸 남자를 유혹하려고 해서 뭔가 뜻을 이루려고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보아스가 누운 그 자리에 이 발밑에 이불을 들어서 룻이 들어간다. 이것은 남자를 유혹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내가 당신을 원한다. 당신의 아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보아스에게 표현하는 한 상징적인 의미로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긴 하지만 젊은 여자가 남자의 발밑에 이불을 들어서 그것을 들어간다. 그래서 나를 아내로 받아주십시오라고 말을 한다. 좀 이해는 안 되지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와 같은 시대, 같은 문화, 배경, 환경 속에서 쓰여진 말씀이 아닌 것을 일단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읽어보고 오늘 동시대에 여러 배경, 환경을 따라 쓰여졌다면 뭐 대충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오늘 이 시대의 윤리적인 의미로 접근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왜 내가 이해가 안 될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와 환경들을 먼저 짚고 넘어갈 때에,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해가 될 때가 많죠. 오늘 본문에서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마디 토를 달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대로 순종합니다. 읽어볼까요? 룻기 3장 5절 6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룻도 대단하죠. 룻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도 대단했지만 룻도, 사실 룻은 아주 생각이 있는 여자입니다. 대단한 믿음 있는 여자이기도 하고, 아주 뒤에 나오면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이미 너는 현숙한 여자로 소문이 난 것을 나도 알고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말할 정도로 룻이 정말 현숙한 여자로서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죠. 근데 오늘 그런 룻이 시어머니가 말하는 그 말이 사실은 누가 알게 되면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7절 말씀을 보니까 추수 잔치를 끝내고 보아스가 기분이 좋아서 그날 곡식당 끝에 눕게 됩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말대로 보이지 않고 있다가 조용히 보아스가 눕는 그 모습을 보고 다가가서 보아스가 덮은 이불의 끝에 눕습니다. 8절 9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자는데 뒤척이다가 뭔가 발밑에 걸리적거리는 게 있는 거죠. 뭐지 하고 보다가 한 여자가 누워 있는 겁니다. 너 누구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이제 룻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세요.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윤리의식으로는 이미 내가 아는 한 여자가 그런 일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네가 도대체 이런 여자인 줄은 몰랐다. 당장 내 앞에서 없어져라. 뭐 이런 좀 굉장히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룻이 했던 그 말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이것은 앞서 나오미가 했던 그 말의 의미 그대로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혼 요청의 의미였다는 거죠. 우리가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큰 손이 우리를 덮으소서라고 말을 한다면 그 하나님의 큰 손이 그냥 단지 우리를 덮어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보아스여, 당신이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희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보아스에게 결혼을 요청하는 그런 말로서 룻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가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룻은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고엘로서의 보아스는 의무와 책임이 당신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요청을 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룻이 시어머니의 말대로 이 일을 다 순종하며 행하긴 했지만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룻도 여자고요. 자존심이 있고요. 스스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이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오히려 욕을 먹고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망설였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아스가 자신을 발견하고 너 도대체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룻인 것을 알 때에 뜬금없이 룻이 그 자리에서 저와 결혼해 주세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말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죠. 근데 룻은 이 일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보아스는 앞서 룻도 말을 했지만 기업 물을 자로서 자기 가까운 친척 중에 사실 매매할 수 없는 땅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이 땅을 팔았는데 이제 다시 땅을 회복해야 되지만 회복할 돈이 없는 겁니다. 살 돈이 없으니까 결국 가까운 친척 중에 누군가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것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아스는 이 룻 가문에 잃어버린 땅을 찾아줄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기업 물을 자는 되었지만 지금 룻은 뭐 합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저와 결혼해 달라고. 곧 이것은 그 가정에 남자가 다 없지요. 죽고 없습니다. 대가 끊길 일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셔서 이 가문의 대를 이어 주십시오라고 룻은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있지만 결혼할 의무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룻은 땅과 결혼까지 통해 가지고 땅을 회복하고 대를 이어지는 일까지 보아스여 저와 이 우리 가문을 위해서 함께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룻 개인의 모든 계획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다 말을 해 주었습니다. 나오미 역시 이렇게 착하고 좋은 며느리가 젊은 이 시대에 이렇게 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죠. 어쨌든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시켜 주려고 했는데 찾은 겁니다. 보아스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것과 함께 보아스가 그냥 단순히 기업 물을 자의 책임만 감당하는 이 역할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추수기간 내내 자기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라고 말한 그 모든 정황을 살펴보니 룻에게도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문의 대를 이을 수도 있는 한 남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이 며느리 룻에게 말을 했던 거죠. 보아스가 이 말을 듣고 적잖이 좀 당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이 엘리멜렉 가문의 땅과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인 자신을 향해서 결혼까지 요청하는 그 의미를 이미 본인도 생각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보아스도 마음은 있었겠지만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당시 학자들은 보아스의 나이는 50대 말에서 60대 초반의 나이로 보았고요. 룻은 20대 초반 정도의 여자로 봅니다. 나이가 2배, 3배,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도 마음은 있더라도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룻처럼 이 젊은 여자, 현숙한 여자로 소문이 났는데 젊은 남자를 찾지 않고 오히려 나이 많은 자신을 찾아와 가지고 나와 결혼해 달라고 잃어버린 땅과 가문의 대까지 이어달라고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이것은 인애다라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인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애는 앞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룻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헤세드가 곧 인애로 성경에서는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무한한 사랑, 은혜. 지금 이 일이 룻이 하는 이 행위가 인애라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룻은 인애, 곧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그를 향해서 처음의 인애보다 나중의 인애가 더 크다라고 고백을 하죠.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보아스는 지금 룻이 어떤 일을 베풀었는가? 처음의 인애는 어떤 것인가 하면 모압 땅에서 며느리 룻으로서 남편도 잃고 시아버지도 잃고 이제는 시어머니조차도 가라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시어머니를 섬기고 붙잡고 의지하면서 베들레헴까지 왔던 것,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인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의 인애는 바로 남편의 가문까지 이어주기 위해, 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보아스 자신에게 베푸는 것, 바로 이것을 인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인애를 베푸는 룻을 향해서 그 자리에서 답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네가 현숙한 여인임을 나도 알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안다. 다른 사람들은 너의 행동을 혹시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네가 한 이 행동을 절대 잘못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네가 현숙한 여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의미를 이미 보아스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로 룻이 그런 일을 한 것임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떨리는 심정이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한다고 할 때 혹시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려움을 당하면 그게 상처죠. 그러나 그것을 또 상대방이 받아주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룻은 그런 떨리는 심정으로 고백을 했을 때에 보아스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보아스가 얼마나 룻의 심정을 잘 알고 이해시켜주고 안심시켜주는 한마디였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네가 말한 대로 너의 땅도 찾아주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대까지 이어주는 그 일을 다 행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이제 여기서 모든 계획, 시어머니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이 술술 잘 풀리면서 이제 좋은 것으로 다 끝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분명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긴 했지만 이 기업을 물을 때는 가까운 친족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좀 더 가까운 순서의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면 보아스는 이 어떤 순서가 이미 밀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순서가 뒤에 있는 보아스가 어떻게 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하나의 문제였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룻과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보아스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 3절 하반절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이 말씀은 금요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특별히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나오는 오래 참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을 이 보아스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잘못된 위험을 살 수도 있는 그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룻. 이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로부터 따뜻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아스를 이끄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철저하게 룻을 배려한 이 보아스의 사랑, 이 사랑은 곧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고엘로서의 그 의무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셨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속, 곧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마다 누군가를 만난다면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을요, 먼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좀 베풀어 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는 배려하고 또 할 수 있는 사랑들을 많이 전한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가족들에게는 이게 인색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신과 의사는 남에게 하는 것만큼 그 반만이라도 가까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한다면 세상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먼저 배려와 사랑을 마음껏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눈다면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하루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베풀어준 그런 사랑처럼 오늘 우리도 그 일을 누군가에게 내가 보아스가 되어 함께 배려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해 정말 인간적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룻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또 그 속에 사랑과 배려로 철저히 함께했던 이 귀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보아스를 통해 룻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 번 더 바라보면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 하나하나 깨어 기도하며 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하루를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내가 하는 일들을 감당하며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내가 보아스가 되어 이런 배려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깝기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일을 행하게 하시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일을 행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우리 정관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우리 정관운하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귀한 일을 특별히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해 주옵소서. 정관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홍경일 담임 목사님 오늘도 영육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달라고 가정에 우리 사모님과 세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 사역을 잘 보필하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또 모든 셀 리더들이 이 셀 교회를 잘 이끌고 셀원들을 돌보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모든 일 속에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성경 원아들로부터 유아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대학부에 이르는 모든 부서의 이 어린 영혼들이 믿음과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제는 모든 부서의 수료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한 명씩 진급을 하고 또 다음 부서로 올라가서 믿음 생활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부서에 이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믿음의 성장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고3들이 수능 이후에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모든 이 대학 진학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 이들의 계획하고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육신의 질병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우리 모든 환우들 회복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후에 우리 품고 나온 기도의 제목까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